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편 31편 3절 제가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그리고 시편,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풍성한 성경의 안치상 앞에 모였습니다. 초신자분들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지도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들의 배경을 먼저 딱 들여다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임박한 현장부터 다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골짜기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편지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 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변치 않는 사랑과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들이 공통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이자 피난처이신 분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열심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계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주권을 통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의 본질과 방해입니다.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의 본질과 방해. 두 번째로, 반면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처참하고 연약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본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라고 명확히 진단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바벨탑을 쌓지만 사실은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구하듯 영적인 공급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서대반을 돌로 치는 군종들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는 대신 이를 맞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빛이 오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밀어내려 하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 마귀가 역사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하여 살기를 뛴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의 미혹이 배후에 있었음을 따합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뿔 달린 괴물로 나타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앙을 심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원수들의 비방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도 인간의 악함과 사단의 공격이 맞물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심판 앞에 선 사형수와 같습니다. 이 비참함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피로 이룬 구속과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인 구속사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는 의미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서대반이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사신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다면 십자가는 그 뜨거운 불길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씻겨지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혼인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을 종결짓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유일한 마침표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개와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군중들처럼 내 고집대로 살려 했던 마음, 다윗의 원수들처럼 남을 비방했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겉면처럼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 영혼은 자랄 수 없으며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거룩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실화가 있습니다. 출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저서의 전능자의 거느리입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으나 복음을 위해 정글로 들어갔고 결국 원주민의 창에 찔려 28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헛된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훗날 그 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 취해 천국 부활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과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함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